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 긴 구정 명절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명절이 길구나.'라는 생각을 어 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소감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교제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한자리에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간절히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을 해 주셔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여 주셨듯이 또 저희들을 찾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사람 구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가족들과 선교사님의 삶을 지키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끊임없이 들려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때로는 집회가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이 화면에다 띄워 주시니까 번거롭게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원래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찾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5장 7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느니라. 저는 오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7절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이 마치 유월절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배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6월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인 이 6월절의 절기를, 6월절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한 마리,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일로 인하여서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아니하는 집에 거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하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6월절 절기를 자세히 알면, 이 어린 양의 죽음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6월절의 그 절기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일제 지배하에 36년 동안 고통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애굽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 6월 절기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1장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예,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요셉을 대표하여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이게 살게 된 지가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삶이 이미 정착이 되고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 집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해 낸 왕으로서 이 요셉이 없었다면 이 이집트, 애굽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애굽 사람들은 그 요셉을 알고 고마워하고 요셉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보존하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구원함을 허락해 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지고 괴롭게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어, 그 애굽 사람들보다 많고 강한 민족으로 성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의 편에 서게 될 때에 이 이집트는 적군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보다 이 애굽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하여서 망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이 비돔과 이제 라함셋이라는 큰 성을 건축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에 참여시키고 그 일로 인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에서 사는 삶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도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번식하고 창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이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들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데도 이렇게 점점 백성의 수가 늘어나니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면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줘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망의 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두렵고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숨겨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막 무단한 애를 쓰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런 명확한 선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애굽에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애굽에서의 삶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수백 년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냥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정도로만 듣고 지나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결국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약속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전하고 옮겨져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이 6월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2장으로 가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하나님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강팍함이 너무너무 강해지고 많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유월절이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결정을 하셨고, 12장 1절부터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보면 기적과 또 삶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관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 보이시면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이제 2절의 말씀처럼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달,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달력마저도 새로 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장 12절. 내가 네, 감사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 여호와로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 어린 양을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1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염소나 양 중에 한 마리를 취해서 피를 이렇게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바른 그 집에 들어가서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이제 이 그 양이나 염소 있지요. 그걸 삶아서 먹지 말고 이제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되면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의 신이 애굽 땅에 와서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게 짐승까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을 내리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내 말을 듣고 행한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고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이라는 게 이제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러잖아요. 네, 이 넘어간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피가 발려져 있느냐, 피가 안 발라져 있느냐를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가 발려져 있느냐 피가 안 발라져 있느냐 그걸 본다는 것이지 유대인이냐 애굽 사람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피를 발라라 그런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이제 피를 바른다라는 것도 피 양이 있잖아요. 많이 바른 사람도 있고 조금 바른 사람도 있고 안 예쁘게 바른 사람도 있고 예쁘게 바른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혹시 도배해 보셨어요? 요즘은 도배하는 사람 없지요. 기술자들에게 이제 맡겨서 하는데 옛날에는
대충 신문지 바르고 도배지 사다가 집에서 생쇼를 하면서 이제 도배를 하는데요. 어 초보들은 절대로 무늬 있는 도배지를 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없는 아주 단순한 걸 이제 사서 이제 바르곤 하는데 어 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성격대로 피도 바를 거예요. 그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제 "피를 발라라."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집 거하는 집에 이제 피를 바르는데 뭐 하여간 가지각색 모양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이 예? 그 집에 누가 있느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과 사망의 이 기준이 뭐냐면 피에 있는 것이지 그 집 안에 있는 개개인에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피를 바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피를 바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치 아니한 사람의 차이는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이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어 돈을 많이 가지는 부자와 막 찢어지게 진짜 가난한 그런 사람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많이 배운 사람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하고 차이하고 순종하는 것과 순종 안 하는 것과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살고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어, 혹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애굽 사람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금방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절에 들어가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남은 재물에 이 양이나 염소의 그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으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또 다른 민족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서도 애굽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인종을 말씀하시지는 않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피를 내가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생명을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회할 때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때도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4개를 그려요. 그림을 4개.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집, 또 하나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 또 하나는 못된 사람,
그 못해 막 코 빨갛고 아주 막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생긴 이제 에, 사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집. 또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집. 이렇게 집을 네 개를 딱 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심판을 내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심판을 내린다면 맨 첫 번째 가장 착한 사람이 사는 집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상을 내려야 되겠죠. 그죠? 왜 이제 착하게 살았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반대로 요쪽 편에 이제 코빨간 할아버지, 심술궂은 할아버지는 못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 이 할아버지에게는 꿀밤을 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과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 눈에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겁니다. 이 유월절의 기준으로 보면 심술궂은 할아버지 집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심술궂은 할아버지를 성품을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따라해서 순종,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우 막 피를 잔뜩 바르면 좀 뭔가 이상해, 여기가 뭐 정육점도 아닌데 무슨 피를 이렇게 많이 발라 해가지고 살짝이 매니큐어 칠하듯이 조금만 이렇게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은요, 피를 바르는 양은 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렇게 좀 깔딱스러운 사람도 하나님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집, 참 착한 사람, 뭐만 빼면 우리나라 말식으로 부처님이라는 분들이 계시지요. 저희 어머님은요, 할머니를 전도하셨을 때 할머니 죄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할머니가요, 뭔 죄가 있냐요. 나는 선하게 살기도 힘든데 왜 죄를 짓냐. 죄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 가문에 있는 줄은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죄가 없으시대. 그래서 할머니 죄가 왜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짜증내는 것도 죄고, 화내는 것도 죄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왜 거짓말 안 해? 참말하기도 힘든데. 아, 거짓말 안 했대요. 야, 그래가지고 옆에 계신 목사님이 다리를 무릎 있는 쪽을 살짝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렇게 누가 아픈 다리 이렇게 꼬집으면 화 나요, 안 나요? 이 화나는 것도 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 하려고 꼬집었는데 세상에 그 꼬집은 다리가 진짜 아픈 다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야, 이 썩을 놈아, 네 놈이 뭔데 이 아픈 다리를 막 꼬집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목사님, 할머니 이렇게 화내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네 놈이 나를 꼬집었으니까 화를 내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화를 내나? 그러면서 막 역정을 내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 막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이 내가 다 말로 표현 못합니다만 이 젊은 녀석이 늙은 나를 죽이네 그러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교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다른 분 목사님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조심하시오. 상담은 그냥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하고 이제 귀뜸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상담은 안 하고 우리 할머니 마사지를 이렇게 막 주물러 주면서 "아이고 할머니 여기까지 오시냐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이 힘든 곳까지 오셨어요." 막 주무르고 막 편안하게 말동무를 해 주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 가지고 마음이 열리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할머니 마음에 죄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질문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마음이 열리니까 "아이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나 죄 많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해서 결국에는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82세 때 우리 할머니가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제가 옆에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나는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자, 피가 발라져 있는 자와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자, 그 집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그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살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면 이제 죄인의 삶은 끝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삶을 이제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도하심 아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는 그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이라고 하지도 않고 어디에 살았는지도 보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이제 애굽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홍해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다시 애굽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홍해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세례, 다시 말하면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이 사실을 놓고 보면 진짜 사람이 아무리 내가 새롭게 살고 싶다, 아무리 내가 막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애굽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저 구원을 좀 반납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왜 반납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모든 게 다 하나에서 열까지 세상 사는 삶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야 이게 술을 먹으면 안 되지. 야, 내가 거듭났는데 담배 피는 것도 안 되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춤추러 다니는 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하나에서 열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 구원을 반납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아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인데 뭐라고 교제를 해줬냐면 구원은 지점에서는 반납이 안 되고 본사로 가야 됩니다. 본사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물릴 수가 없습니다. 참 표현을 너무 잘했죠. 저도 이제 학생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구원 받으셔가 교회 나오시는 거 보면 나도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렇게 연세 드셨을 때 구원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근데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했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 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제 끝났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한테요. 어머니 그 일제 36년 때 어머니 한국 사람들 생활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마라야, 말도 마라.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일본 순사라다, 순사. 제피 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됐다라고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야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더라. 우리 동네에서요, 8월 15일 날 구름마에다가요, 이제 막 일본 사람들이 짐을 싣고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막 돌을 던졌다고 그러더라고. 이 일본 머시기 사람들 하면서 막 돌 던져도요, 일본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 했대요. 여러분, 그것이 곧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해방. 이제 더 이상 연연할 필요 없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7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6.25 전쟁 이후부터 1982년 1월 5일까지 있었던 것이 뭐냐면 통행금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통행금지 아십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통행금지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학생 때였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갈 일은 없었죠. 근데 통행금지 법이 딱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통행금지 피해가지고 전부 다 빨리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1982년 1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공시에 이 통행금지가 해지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해지됐다는 얘기를 듣고 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었지요. 밤 12시에 나가가지고, 야, 이제 자유다! 해가지고 막 술 먹고 새벽 1시, 2시까지 있다가 경찰들한테 군밤 맞고 집으로 또 이제 쫓겨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달라야 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게 종살이하지 않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니까 참 아픈 역사지만,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역사가 명확하게 갈라져서, 흑인은 노예 생활을 하고 백인은 흑인의 주인 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통해서 북군이 남군을 이기게 되므로 노예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자유로운 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자유가, 여러분, 내가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근방에 이제 그 유관순 누나가 대한독립 만세하고 장태에서 태극기 흔들고 3.1운동 시작했던 곳이 있지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가까운 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막 목숨을 걸고 3.1운동을 해도 여러분, 자유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이 딱 되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각오와 상관없이 해방이 딱 오면 자유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한 민족이 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애굽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통해서 피가 발려진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은 죽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우리들에게 자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법하고 새로운 법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법이 아무리 힘이 세도 아까 통행금지 폐지하고 대통령이 딱 사인을 해서 없애버리면 더 이상 통행금지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힘이 세서 우리가 막 각오를 많이 하고 우리가 결심을 많이 하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 어두움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어떤 그 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오베다스란다.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빌레몬서에 보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예? 예? 좀 도와주세요. 예? 오네시모. 예, 감사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죠? 죄인에서 이제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네가 이 사람이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항상 우리 삶들 속에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4절.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유월절 이 제사를 하나님은 지킬 것이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잊지 말고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 저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쓴 나물과 더불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은 말 그대로 발효가 되지 않는 그 빵을 말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혹시 무교병 먹어봤습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근데 이제 그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6월절 절기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너희들이 지내오게 되면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이 6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이 절기를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야, 왜 우리가 이 맛없는 떡을 먹지? 왜 이렇게 딱딱한 무교병을 먹지? 그러면 그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무교병을 먹게 하신 거야라고 이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느냐면 6월절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이 무교절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5장이죠. 찾으셨습니까? 5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과 이게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들 속에 괴악하고 악독하고 또 간사하고 또 거짓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모든 성품들을 하나님은 버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새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새 삶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고 몸된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2일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2월 2일 날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실하게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날, 발견한 날, 받아들인 날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 이렇게 날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누구 형제입니다. 누구 자매입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이제 나는 86년 10월 7일 날 구원받은 이제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라는 그 이제 간증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기억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뭐 날짜를 정확하게 모른다든지 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건 내가 그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계속 이제 공급받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구원을 딱 받으면 이 영적인 귀가 열려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이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옛날에는 그냥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고 그냥 이해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하여 감사가 커지고 또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좀 넓어져 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죠.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지,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하고 더러운 누룩 있는 어떤 삶이 아니라 누룩 없는 삶,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예전에 살았던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 또 잘못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버려버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특히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선한 마음, 또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 것이지 예전에 가졌던 악하고 세상에 연루되어 있던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입니다.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들, 모든 생각들, 모든 계획들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서 뭘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스스로 성장이 돼야 한대요. 저절로 성장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배우듯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까 태어나면요 베네 저고리도 만들고 엄마가 또 뭐 귀저귀도 사오고 또 이유식도 사오고 또 뭐 이런저런 뭐 아기 용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봤을 때 애들 키우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좀 단순한 것 같은데 요즘은 막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 키우는 게 무슨 큰 일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너무 잘 이제 흠 없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걱정하는 건 없어요. 다 누가 걱정해요? 엄마가 걱정하고 할머니가 걱정하고 할아버지가 걱정하고 가족들이 다 걱정을 해서 아이들을 잘 성장하도록 준비를 하고 그때 맞게 이제 허락을 해서 아이들에게 자라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 안에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들 속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개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손에 기호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에 이제 팔찌 같은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서 이 팔찌에다가 이렇게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보가 그랬대잖아요. 왼손이 있네. 왼손이 없어졌네. 왼손이 있네. 왼손이 없어졌네. 이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가니까 왜 없어지지? 왜 나타나지?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표를 이제 삼으라는 거예요. 참 좋은 거겠죠. 그렇죠? 잊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미간은 이제 요 오른쪽 눈썹과 왼쪽 눈썹 요 사이를 미간이라 그러는데요. 이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표를 붙이고 잊지 말아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모든 삶들 속에서 무엇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미간의 표를 삼는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야,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잊지 않고 지금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은 그 사실을 기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표, 우리 육체의 표를 삼으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를 위함인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섞여져서 살다 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혹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들 속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새기면 새길수록
이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새 생명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건 직접 경험한 건데요. 제가 복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까짓 거 구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구원이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예? 구원이 그까짓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날이 구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구원은 받지 못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저처럼 목사의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성도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은 또 한 가지 힘을 주어서 제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죽기까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편에서는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솔직하니 나는 죄인이다,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라고 이 얘기는 했을는지는 몰라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상가상,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 아니, 용서가 됐는데, 예수님, 내 죄를 다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 처음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앞에 서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피를 흘리고 고개를 숙이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가 죄가 많이 지었고 죄를 짓는 사람이고 내가 또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 것도 사실이지만, 야,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구나, 이 사실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도 고백을 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죄를 씻어 놓으셨다는 사실도 마음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이하에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성찬식에 대한 말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념하라 명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도 제가 집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떡과 잔을 떼는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상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라고 떡을 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잔을 이제 나누는 것도, 그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이렇게 흘리셔가지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모임 때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것이 좀 여러모로 형편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 의미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든요. 원래는 모일 때마다 하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떡과 잔을 나누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진짜 속 의미가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코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어떤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은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걸 또 배워서 그걸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성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르고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무교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키게 하셨듯이 영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또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지난주에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앞으로 또 우리 앞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